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야.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내가 늘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알게 되는 거야. 세상은, 사단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날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세상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욥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의로워요.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고 막 그 교육하고 자녀들의 삶을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욥의 행위를 보면 되게 그의 신앙의 모습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저기 놀러 갔대. 그러면 잘 갔다 온나 하고 말지. 가서 혹시 내가 모르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한 그런 또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막 마음이 없죠. 되게 우리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죠.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봐, 뭐 부끄러워요. 자, 이를 두고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가진 소유물을 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면 아마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놓아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때문이다. 소유가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소유의 큰 복을 주시면 누구보다 잘 섬기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저만큼 있으면 나도 저렇게 헌금하고 나도 저렇게 시간이 있으면 마음껏 헌신하겠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모르는 아들들의 그 죄가 있을까 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엄청 대단해요. 각 그 명수대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욥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몰랐던 사실이 뭔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렇죠? 정우성. 와, 지금 정우성 알아요, 몰라요? 정말 알아요? 조금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우성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걸로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자녀의 마음도 몰라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몰라요. 나를 그렇게 지극하게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부모의 사랑도, 그 부모의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욥의 삶을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욥의 인생의 주권은 욥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욥이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못 봅니다.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돼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 자기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남이 하는 거는 조그만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거는 다 좋아 보여. 더더군다나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그 아들들의 죄, 그 죄를 다 고하고 있으니까 행위적으로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나아 보입니까? 지금 욥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욥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욥에게 있어요. 욥이 가져갔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힘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다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주권을 가진 거야.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니는 싸우려 들죠. 인정 안 해요. 욥의 모습은 행위적으로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욥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문제없이 살아갈 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뭘 잘해요? 착각을 잘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착각을 잘한다. 여러분, 욥의 삶은 자기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개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큰일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인생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라는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어려움 겪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있는 주권이 욥에게 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욥의 연약함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왜 엄청난 이런 고난을 겪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뭘 잘못했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결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그 사람에게 있나? 욥의 세 친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뭔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 그런 윤리적인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나도 오해하고 옆 사람도 오해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올 때는 우리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해야 되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다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다. 욥이 당한 고통은 인생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생이 감당할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욥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네. 그건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종 욥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시험으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못해요. 왜? 욥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이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진짜 욥이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다 죽고 욥의 인생이 완전히 옆에서 우리가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뭐라고 위로합니까?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힘내라는 말 못합니다. 그런 말 절대 못해요. 그걸 겪어보면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말이 생각이 나. 그게 뭐냐면 그래도 네가 모르는 네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기도해봐라. 한번 돌아봐라. 아마 너도 모르는 죄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이 고통을 당한다. 그때부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러죠. 뭐? 나를 뭘로 보고? 그럼 너네는? 우리 똑같죠? 이 전까지는 욥이 대단해 보였고, 이 전까지는 욥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았고, 욥의 신앙이 정말 철두철미했고, 정말 어떤 빈틈 하나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욥이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욥이 친구들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욥의 새 친구가 욥을 막 비난하면 욥도 막 그 새 친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꼬집어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막 비난해요. 같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이만한 어떤 고난을 당할 만한 그 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신학이었어요. 욥의 새 친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욥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난밤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욥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실 거야.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각자 이름을 놓고 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내 행위에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정말 잘못된 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정말 잘못된 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 저 범죄했는데요. 저 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다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힘이 있는 거죠. 욥에게 모든 힘이 다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 엄청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의 종교적 행위를 보고 의로운 자, 대단한 사람, 우리와는 정말 다른 사람.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모습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의롭고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까지 다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말만 듣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이 소유물을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욥의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실 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말씀 나누지만 이 땅의 소유는 단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은요, 한 번에도 사라지는 거예요. 재산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게 부러울 게 없어요. 그걸로 내가 괜찮은 척,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 욥의 10자녀,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요. 보세요, 우리 건강 금방까지 괜찮았는데 그 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관계도. 욥의 사건은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으려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럼 욥도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가득 채웠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없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저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막 들어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내 행위가 옳으면 나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욥의 사건은 뭐냐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하나님 제 행위에서 잘못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주일 성수 다하고 11주 꼬박꼬박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린 자들 막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온통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고난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오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욥에게, 그렇죠?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고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욥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의견을 대립합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점점 과열됩니다. 어느새 욥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욥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행위를 볼 때
선해 보이고 나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냐? 그 사람은 그럼 의로우냐? 여러분, 행위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런 행위 하지 마라. 남 돕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지 마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단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별일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내 사업이 잘 되니까 종교적 이런 어떤 행위도 되게 올바르게 열심히 했던 거 맞아요. 맞죠? 왜? 모든 삶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 교양이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 나이스한 모습이 없어요. 그 친절한 모습이 없어요. 지금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내 건강까지 잃게 생겼는데, 내 목숨까지도 이제는 잃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욥은 새 친구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욥에게 어디 의로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괜찮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와 다르겠지. 다르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문제도 없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막 그런 교회는 막 성도들이 안 떠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제가 뭐 대단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욥에게서 도대체 의로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잃는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거기서 울분을 터뜨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양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데려가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분노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고난이 오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해서 건강까지 잃어보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행위에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기억하세요. 믿음은 행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전에 하지 않는 종교적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립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못났다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갇히게 되면 행위에 갇힌다고요. 그러니까 나 요즘에 하는 게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오해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욥처럼 싸우고만 있다고요. 누구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내보다 그래도 네가 낫다. 여러분 욥이 이 말 제일 많이 했어요. 욥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내가 니들보다 나은데 왜 내가 니들도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중마고 그 의리로 똘똘 뭉쳤던 그 세 친구와 분열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게 고통이 임하니까 그렇게 잘 지냈던 사이도 어떻게 됩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말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친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빼앗고 싶은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욥이 비록 분노는 하지만 분열하고 과열되게 싸우고 그런 어떤 참 인간의 이 바닥까지 그 모습을 보이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 같았는데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뭐라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이거 되냐? 세상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우리가 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도 이제는 감당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힘든 거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욥은 지금 모릅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난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볼 때도 욥은 행위가 되게 올바라, 되게 좋아 보여요. 이 욥의 그 욥기서를 쭉 보면 이제 30 몇 장이죠? 36장입니까?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엘리후가 등장하고 나서 욥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해요. 그 전까지는 누구와 대면했다는 거야? 사람과 대면했다는 거야.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항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어려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거야. 나 직접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하고 대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38장에 보면, 우리 38장 한번 볼까요? 자,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자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이제부터 너에게 하는 질문에 네가 답을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묻고 싶은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 못하는 거야.
누가 그것의 도령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대답해 보라는 거야. 한계를 누가 정했냐? 욥이 38장부터 41장까지 아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걸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창조 때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네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관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불가사의한 일이 아직도 많아요. 의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이 질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도 감기약이 없대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감기약이 없대요. 뚜렷하게 이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없다고요.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인문학계에서도 그렇고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네가 물 밑으로 다녀봤냐?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바다 밑을 막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물길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서울 한번 다녀오면 서울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한 63 빌딩 가봤나? 요즘엔 63 빌딩이 아니죠. 어디죠? 롯데타워 가봤냐? 한강 가봤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더 막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난 서울에 살았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모든 것을 한 번 경험하면 그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한 번 갔다 오면 미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내게 임한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아파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직접 대면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욥은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위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내가 오늘 선한 행위를 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요. 남편이 속을 뒤집는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욥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요. 이게 욥의 마지막 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다고 다시 돌아옵니까? 그 문제를 내가 알게 됐다고 돌아옵니까? 근데 우리는 막 알고 싶어 하죠.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들 내가 얼마나 알겠냐는 거야. 내가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그 귀로만 듣던,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내가 늘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죠. 이 고난이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죠. 욥도 고난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기를 원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생명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나의 그 선한 열심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너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주옥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가게 하신다.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알게 되는 거야. 세상은, 사단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날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걸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이 마음도 다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다 몰라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마음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 투성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광보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인광보적이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인광보라면 우리는 벌받아 마땅. 우리는요 아마 지금 죽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없는 게 나아. 이해가 되세요? 인광보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조금 나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욥은 거기에 안심하고 살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왜? 고난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그 고난의 시간에 깨닫는 거예요. 욥기서가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내가 욥처럼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욥기서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뭐 욥처럼 당해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 삶의 내 생명의 주관자야. 그래서 우리 생명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분노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욥을 은혜로 이끄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인과응보라면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 고난이 올 때 참고 견디고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되죠. 네 탓 내 탓 하면 안 되죠. 근데 욥은요 온통 네 탓 내 탓 서로 막 비난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욥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욥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욥을 동방의 부자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 무슨 이런 어떤 고난을 안 해요. 욥의 믿음이 욥을 의롭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많아요. 이 세상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 전부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에 내가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편을 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